제가 이 교회 온 지 올해로 6년 차입니다. 정신일 목사님과 저가 같은 비슷한 시기에 와서 같이 6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아들보다도 더 많이 봤어요. 새벽에도 보고 매일매일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같이 보고, 그래서인지 이제는 거의 한 눈만 보더라도 사역적으로는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는 아니고 좀 많이 꽤 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쯤인가 그때 이제 정신일 목사님이 사무실에 와서 오늘 오전 1, 2, 3부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동회도 이제 임시당회장 신분으로 진행해야 되고, 원래는 이제 이 오후 예배 지금이 이제 정신일 목사님 담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일 1, 2, 3부도 해야 되고 공동회까지 진행하고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끝나고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하려고 하면, 게다가 오늘 새벽은 또 방송실까지 담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 무리하게 하지 말고 짐을 나눠줘야 된다. 너무 혼자 다 하면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함께 하자, 나눠 하자 그랬는데, 이 정신 목사님은 마음 착하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남한테 잘 이렇게 미루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다고 꼭 하겠다고 하길래 잘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저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못 읽었어요. 눈빛만 봐도 알겠는데 이번에는 그 눈빛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이 본문과 제목이 빨리 주보 때문에 나와야 되니까 한 이틀간 거의 잠을 좀 못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얻고 체력을 잃고 여기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비몽사몽 같아요. 꿈만 꾸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뭐 꿈을 꾸고 있는지 제대로 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요즘 사순절 기간이라고 새벽 예배 하시고 또 주일이라고 오전부터 이렇게 참석하셔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하품을 하더라도 아니면 피곤해서 눈을 잠시 감고 계시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꿈만 같으실 거니까. 저도 꿈만 같고. 그래서 한번 이 시간 비몽사몽 간에 꿈만 같은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잘 읽어서 알다시피 보화, 천국은 마치 보화, 천국은 마치 진주, 천국은 마치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비유로 언급된 이 세 가지는 단순하게 봐서는 안 돼요. 깊게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마치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라고 하셨는지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에 대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천국은 마치 이 세 가지다라고 했지만, 이 세 가지는 앞에 보화와 진주를 같이 묶어서 볼 수 있고 마지막에 있는 그물이라는 것을 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화와 진주는 같은 거라고 하기에는 내용을 보면 같지 않아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왜 다르냐? 자, 보화는 예수님께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했거든요. 근데 진주는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진주라고 합니까? 아니죠. 장사와 같다 얘기예요. 진주를 사려는 장사. 다르잖아요. 두 번째는 누군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그 땅에 보화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만약 있었더라면
먼저 밭을 샀겠죠. 그런데 이야기를 보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그걸 묻어두고 가서 땅을 산단 말이에요. 우연히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주를 사려는 장사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값진 진주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진주를 찾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사실 찾아낸 사람이 소극적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보화가 이 사람을 찾아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보화는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밭을 가려고 하다 보화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화가 묻혀있던 밭 전체를 사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주를 사는 사람은 진주를 발견한 뒤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만을 산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요, 보화를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쁨, 감정이 나와 있어요. 기쁨으로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주를 샀던 사람은 감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가서 모든 걸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이 진주 하나를 샀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거라고는 자기에게 있는 걸 다 팔았다, 그래서 샀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볼 수가 있겠냐 말입니까? 오늘 비유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또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본절에 좀 앞서 있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여있던 무리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인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비유와 해석까지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비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냐면, 과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예수님께서는 끊임없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알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어딘가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봐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죠? 믿음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 누구입니까? 예수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언젠가 예수님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천국은 언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바로 예수님 본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지만 이게 너무나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돌아갑니까?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보화만을 얻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요. 자기가 가진 것이. 그래서 그 대신에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 전체를 삽니다. 왜냐? 밭 주인은 거기에 보화가 있다는 걸 모를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적극적으로 보화를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보화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죠. 보화가 적극적으로 사람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게 됩니다. 다 판다, 다 팔아야 된다라는 이 말이 보화와 진주에 동시에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다 팔아야 된다는 것에 너무나 집중해요. 그게 부담이 되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보화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가질 수 없는, 자기의 능력으로 가질 수는 없는 보화가 자기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뻐했고, 기뻐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모든 걸 파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파는 것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밭 전체를 사버린 겁니다. 보화가 묻혀있는 그 밭 전체를.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간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그 믿음을 주신 분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찾아서 왔다고요? 아니, 우리가 알기 전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정하신 때 부르셨어요. 다가오셨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기쁩니다.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은 기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책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밭이라는 겁니다.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가져야 된다. 부활을 위해서는 밭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밭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화를 위해 밭에 대한 책임을 지라.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그 제자를 나랑만 살자, 나랑만 즐겁자라고 부르셨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부르신 다음에 반드시 보내요. 어디로? 세상으로. 성육신 하셔서 오셨던 이 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뜻에 맞춰서 예수는 제자를 부르시고 다시 그 세상으로 보내세요. 자기가 속한 세상. 그래서 제자는요, 예수를 만난 제자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부르심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는 이 땅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를 부르지만 결국은 너를 보내야 돼. 내가 속한 이 땅, 너희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주죠. 이 진주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헤맸어요. 진주는 숨어있지 않았어요. 드러나 있었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장사는 찾아 헤매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진주를 찾아 헤맸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가진 것이 진주였을 것 같아요.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값진 진주, 극히 좋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장사와 같다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라는 것 안에 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란 존재들이 모여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요,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자, 선착순 12명 해서 12명이 달려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직접 한 명 한 명을 가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 그 믿는 자, 택한 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 찾아 헤맨 진주를 얻기 위해 장사가 모든 것 팔듯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신 겁니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팔았어. 나는 너를 얻기 위해 그동안 찾아 헤매왔고, 그래서 난 너를 만났어.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난 너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이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각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바쳐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에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부르시고 자기 사람을 택하고 사랑하신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천국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물이죠.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인지 그물에 대한 이야기는 길죠. 보아는 한 절이었고 진주는 두 구절이었는데요, 이 그물은 4개의 구절을 할애합니다. 물론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그물과 같을까요? 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좀 더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죠. 예수님은 제자를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이 말씀, 이 그물에 대한 것은요, 고기를 잡는 자를 예수로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물도 예수를 봐서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어부를 제자로 삼으셨지 내가 고기를 잡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물이 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던져서 잡아야 됩니까? 소극적이게? 제자들은 적극적이고 예수님은 소극적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고기를 잡는 과정을 보십시오. 47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여러분 혹시 그 예인망이라고 아십니까? 그물의 종류가 많은데요, 예인망이라는 그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배 두 척이 함께 그물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물 밑에 그물 제일 끝부분에는 무거운 납덩어리가 있어서 그 납덩어리가 바닥에 닿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쫙 끌고 가면요, 모든 물고기가 다 잡혀요. 작은 놈이든 큰 놈이든 이상한 놈이든 제대로 된 놈이든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 끌 수 있는 게 예인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바로 예인망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게 고기를 잡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아서 제일 마지막에 고기를 잡는 일이 다 끝나고 무트로 나왔을 때, 그때가 되면 그 잡은 물고기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눈다라는 말입니다. 그물에 대한 이 천국은요, 종말론적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하는 보화와 진주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그물, 세 번째 그물은요, 종말론적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물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보통 무틀로 나오면 물고기를 구분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천사들,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갈라내는 것은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천사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에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강림하셨을 때에 걷어들인 물고기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 그것 중에 의롭다는 것 중에 악한 것을 구분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못한 자를 구별해내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너희들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평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나쁜 것, 이것은 작은 것, 저것은 큰 것. 고기를 잡는 어부는 그것을 탓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판단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냥 잡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잡으라는 거예요. 누구든 잡으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무조건 복음을 가지고 잡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기에, 주님이 선하신 뜻에 맞춰 정죄하실 것이기에 너희는 잡으라. 너희는 끝까지 잡으라. 마지막까지 잡으라. 그리고 데려오라.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다 거기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나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인지 잘났는지 못났는지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냥 우리는 잡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로 데려오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우리의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곳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보아와 같이, 우리를 찾기 위해 모든 걸 다 팔아버린 장사와 같이, 그리고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겠다, 내가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구분하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천국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만 전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